같이 보실 성경은 욥기입니다. 욥기. 그동안에 우리가 연말이 있었고 또 연초가 있고 해서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욥기가 그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멈췄다가 오늘 다시 또 연결해서 말씀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가 되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그 돈이 들어왔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승진을 한다든지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잘 되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또 안 찾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면.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면,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 생각에죠. 우리 생각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 혼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어떤 신앙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는 일들, 병이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좋지 않는 일이 생겼다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연결 짓느냐 하면 징계로 이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욥기를 배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좋지 않는 일들이 징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만 발음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기가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 위에 입술이 터져가지고 지금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될 만큼 지금 파여 있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지금 이빨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많이 불편해요. 근데 어떤 일로 여기를 탁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렇게 부딪히니까 여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여장년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입이 맞은 거 보니까 입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입으로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욕을 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흉을 봐서 그랬을까? 어느 성도를 이렇게 험담을 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 그런 일이 생기면 재수에 오늘 오미 붙어갖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해야 할 말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제때 제대로 써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만져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징계이고 우리가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고 내게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들도 유익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내가 그러면 해야 할 말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있을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을까? 파수꾼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되는데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잘 불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나팔을 제대로 못 불었던 것 같아요. 적군이고 아군도 아니고 아군이었는데 나중에 적군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었는가는 이제 그날 계셨던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팔을 불고 틀렸다고 말하고, 우리가 요한 1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요한 3서라든가 여러 성경에 보면, 이 이단에 속하거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한두 번 권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어 있기도 하냐 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옳지 않으면, 우리하고 함께 있었던, 나하고 얼마큼 친했던 공식적인 것, 올바른 것은 분명하게 나팔을 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도, 그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해 주시지. 내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일 거기에 이 목바지가 있었고 더 큰 게 있어서 갑자기 날아와서 내가 부딪혔다면, 내 안경을 끼고 있는 눈이나 이런 데 와서 부딪혔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 것이냐 하면 작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인데,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생각에 좋지 않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우리들에게 어떤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그 일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지 않는 것,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설교자분들께서는 일상적인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정해진 공간 속에서 패턴 속에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데 이 간증거리가 하나 생겨서 오늘 잠깐 이렇게 간증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기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기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손바닥보다 적을 만큼 아주 조그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주 조그만한 평안이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욥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함께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가운데 히터는 좀 끄면 안 될까요? 가운데 히터. 제일 따뜻한 자리가 이 자리라 틀어놓으면 여기가 제일 따뜻해요. 있으면. 제가 위에 걸 벗을 건데 그랬는가요? 추우신가요? 네. 그래서 17절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그랬죠. 이 갈마라는 말이 뭘까요? 갈마들여. 갈마라는 말과 들어라는 말, 이 둘은 이 네 글자는 붙어서 사용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다 그런 뜻이 이 갈마들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군대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그 군대가 지나갈 듯 해서 정리를 하고 좀
전열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군대가 와서 또 치고 그러면은 그 난리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길 안에도 이 욥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연이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들도 있고 또 역경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기에게 오는 고난, 역경, 아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의인화했냐 하면 증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의인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는 고통이 의인화된 것이고 고통을 증거하는 자로 표현한 것은 욥이 마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질병과 그 외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마치 죄를 추궁하는 증인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친구들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네게 죄가 있든지 너희 자녀에게 죄가 있든지 분명히 죄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죄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군대가 갈마들여라는 말을 하고 있죠.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앞문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대에 해당하는 차바, 히브리어입니다. 단어는 일반적인 군대 교전을 뜻하고 상징적으로 역경, 공경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말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대, 교전, 서로 계속 연이어서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바를 정규부대로 그 다음에 갈마들여라는 말을 증강부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강부대를 구조부대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는 지금까지 욥이 받아왔던 고난을 말하고 후자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닥치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역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 연이어서 내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것은 마치 어떤 것 같다는 거죠. 자주자주 증거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는 것 같다. 내게 오는 그런 역경들을 지금 증거자들이 끊임없이 나를 치는 것처럼 군대가 연이어서 와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경들을 참 당할 때가 많죠. 삶들을 살아가면서. 엎어진데 다시 또 어떤 일들이 겹쳐와서 겨우 한 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들이 겹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 가운데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역경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겠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볼 거니까 잡아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이것을 감당해 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욥기 10장 18절입니다. 있어서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전형적인 애가 문체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있고, 욥은 이러한 불평 섞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털어놓고 있죠.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끝없는 고난의 연속에 직면한 욥은 살 소망 자체까지도 끊어져 있는, 그래서 계속 무엇을 갈구하고 있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 태어났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의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비관하고 있고, 한편 여기서도 욥은 자신의 출생은 물론이고 현재 당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기운이 끊어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그와는 죽는다라는 뜻이고 죽다라는 뜻이고, 욥은 자신의 출생 혹은 수태 곧 죽음으로 직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욥은 태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자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존하고 있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18절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관하는 내용이고, 쭉 한번 가벼운 내용들 한번 살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2절에 묘사된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가 3장 17절부터 19절하고 한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 한번 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욥기 3장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여기 거기는 어디냐 하면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사장이 밑에 직원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또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계속 시키고 하는 그런 감독자의 소리가 있지만 사후 세계에는 그런 감독자의 소리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 거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거기는 대통령이나 저기 청소부나 똑같은 거죠. 거기는.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후 세계, 죽음 그 이후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는 다르다라고 지금 욥은 3장 지금 1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다시 넘어가서 보면 10장 21절부터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여기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좀 어떤 상태냐 하면 사후 세계가 긍정적인 상태였죠. 종이 그 주인에게서 놓이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구별이 없는 그런 사후 세계의 어떤 모습을, 긍정적인 어떤 모습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의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 세계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사후 세계의 모습은 좀 더 암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역설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다 하지만은 그 죽고 싶다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더 강하게 숨어 있느냐 하면 살고자 하는 그 강함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과 그 대비해서 그것만큼이나 살고자 하는 애착도 함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런 욥의 그 한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는 이 말들은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삶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또 말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20절 한번 보시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묻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짧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런즉 그치시고, 이 그치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앞뒤의 내용들이 연결이 안 되면 이 그치라는 말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치라는 말일까?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죠. 이 그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욥에게 지금 임해 있는 많은 시험들이죠. 욥이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할 만큼 자주 증거자를 들여서 갈망들여서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날이 짧으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만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안하게 하옵시되 그랬어요. 나를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언급하는 암울한 음부의 밤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해요. 예, 음부의 밤이라 그러니까 뭐 지옥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보다는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라고 사후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고통 주시는 일을 멈추고 죽기 전에 잠시나마 기력을 회복하여 숨 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욥만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까지 가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물질적으로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어떤 건강으로든 우리가 여기까지 가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의 수의 역경의 수와 그 크기의 모든 것들보다 더한 것들을 욥은 겪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런 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 한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욥보다 더 큰 그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시죠. 욥이 받았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미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도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숨이라도 쉴 만큼 조금 평강을 얻고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아주 작은 갈망을 보이고 있죠. 시편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시편 19편 (19편) 3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9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 말은 뭐냐면 죽기 전에, 아까 그 욥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처럼 다윗도 자기의 생애 속에서, 자기의 그 인생 속에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런 시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도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게 그렇게 조금이나마, 이 적이라는 말이 아까 어떤 뜻이다 그랬죠? 적이라는 말은 얼마간, 조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만큼, 이 손바닥 넓이만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적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적이라는 말은 조금이라는 뜻이고,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일생이 짧음을 더욱 느끼고 있는 거죠. 시편 39편 아까 찾았으니까 넘어와 버렸나요? 39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손 넓이만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80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바닥 정도, 한 뼘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욥이나 다윗은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건강을 구하고 있고 욥은 거기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을 그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두셔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평안. 성경을 보면 평안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그렇죠. 뭐 화평도 나오고 뭐 비슷한 단어들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뭐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평안, 평강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 샬롬이에요. 평안을 구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샬롬을 구하고 있는 거죠. 평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요, 우리는 일단 그 일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아프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게 되고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먼저 찾게 되죠. 찾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찾으라는 말이죠. 찾아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마음 가운데에 평안,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을 온전하게 찾을 수가 없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실까요? 그렇죠.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계셨냐 하면 우리를 향해 계셨어요. 근데 여기 참 좋은 표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선민 형제가 은경자매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의지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얼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자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인격적인 만남들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우리 오늘 하은이가 왔잖아요. 하은이가 이렇게 안으니까 제 얼굴을 쳐다보고 순간 딱 얼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딴 데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뭔가 좀 불편한가 봐, 내 얼굴이. 지난번에 울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쪽으로 얼굴을 다시 돌리거든요. 몸을 이렇게 틀거나 해서 얘가 그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얼굴을 돌리거든요. 마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그 눈과 눈이 맞닿기를 원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그 아이와 시선이 같이 되어져서 그 얼굴을, 자기의 얼굴을 아이에게 보이고자 하고 아이의 얼굴을 부모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왜 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었어요. 왜 얼굴을 들었을까요? 우리 정선민 형제가 아이를 안아서 그 얼굴을 이렇게 자기 얼굴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다른 쪽으로 돌리면 같이 맞춰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겠죠. 자기 얼굴을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 하음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겠죠. 우리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잖아요. 저도 우리 어린이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어렸을 때, 하음이만 했을 때 배 위에서 잘 잤던 것 같아요. 배 위에다 올려놓고 내 얼굴하고 여름의 얼굴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여기 26절에 보면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와 교감을 갖고 그 아이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평안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부터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25절에도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 주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늘 어디로 가 있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늘 어느 쪽으로 얼굴을 돌리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쪽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음이가 나를 보면서 불편한 것처럼 얼굴이 큰 얼굴에다가 뭔가 좀 불편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면 딱 마주치는 그 눈빛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쏙 돌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좀 이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이뻐한다,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들고 내게 빛을 비추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게 내 앞에 얼굴을 두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뭘 하고 싶으냐면 스킨십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잡고 뭐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뽀뽀도 하고 싶고, 볼도 마주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입술을 이마에도 맞추고 싶고, 볼에도 맞추고 싶고, 입술에도 맞추고 싶고, 그런 사랑의 노래가 우리가 아가서인 것처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없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것 자체만이면 뭐가 부족할까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으로 사는 줄 아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고개를 돌렸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하고 하니까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차원이 너무 높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셨죠.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이 한 아기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왕이라고요? 아까 민수기 6장에서 봤었죠. 그 얼굴을 들어서 그 얼굴을 비춰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차원이 높아서 인생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복 주고 은혜 주고 또 뭘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이 놀라운 모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면 기묘자고 모사라는 거죠. 모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모사라는 말은 이 상담자라는 뜻이죠. 모사꾼 그러잖아요. 모사꾼. 그럼 뭘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뭔가 이렇게 꾀를 잘 내어서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을 우리가 모사꾼이라 그러죠.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기묘자라는 말은 뭐냐면 기이하고 묘한 거죠. 어떤 그 모사를 꾀했는데 그 모사가 기이하고 묘한 거예요. 그 모사가 어떤 거예요? 그 모사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아주 기이하고 묘한 계획인 거죠. 그 계획을 누굴 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필요했고 인간의 역사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22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복과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평강 가운데에서 샬롬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누가 몇 번을 찔러도 아프게 해도 괴롭게 해도 힘들어도 어떤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 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뭘 하러 오셨으니까? 평안을, 평강, 평안, 다 샬롬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샬롬 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안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이 말씀은 자주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끼치기를 원한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가 따랐던 그 스승, 선생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잡혀가서 죽고 나니까 자기들도 잡혀갈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우리들 심령 안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왕이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더 모셔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을 어디로 내어 몰고요. 밖으로 내어 몰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요? 대통령을 만나면요? 그 어떤 걸 만나도 그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자,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20절이 그 답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우리 안에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차고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왕노릇 할 때 그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 그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울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죽어버리고 싶어서 때로는 약을 찾을 수도 있고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괴로우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그럴 때 무엇이 있으면요.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요. 그 손과 옆구리를 얼마나 보고 만져봅니까? 얼마나. 매 시간 우리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가려고 늘 마음들을 많이 먹죠. 그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데 멀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도 못자국이 있지만 여러분 손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 여러분 머리에도 가시밀려관이 있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흔적들이죠.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한 번씩 만져봅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나요?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져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이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을 평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에 되어져서 스스로 보낸 자가 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보냄을 받은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어디로요? 세상에 평강을 선언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23절에 복음을 전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일을 지난 후 8일을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처음에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날 결석했어. 결석해서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또 구역 모임이든 빠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결석을 했다가 이제 26절 되어져서는 8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거기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죠. 넣어봤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28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도마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덮어놓고 믿는 게 보지 못하고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는 무엇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냐면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그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여기에 후에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지만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는 우리 생각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려고 참말에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지켜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걸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4절부터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하면 그랬어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샬롬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장 23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샬롬이에요.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평강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그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평강의 왕.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2절로 나와 있는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들 심령 안에 오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들로 살아갈 때 또 매일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와 가시면을관 우리가 만져볼 때 우리들 심령 안에 이 평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저기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모든 희생들 우리가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참 평안과 평강을 얻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환경, 나타나 있는 역경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깨달아서 그것이 여러분 삶을 주장해 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 앞에 바로 계시다는 마음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